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역대상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로 유명한 그 이름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조망하게 하십니다. 야베스가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만큼은 이미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 곧 모든 족속, 그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귀한 인생과 또 존경받는 삶이 되었다는 것으로 드러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야베스에 대하여서 우리는 노래도 부르고 또 그 야베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도 하는 등 우리에게 참 유명한 인물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한 자, 고통을 주는 사람, 죽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된 인생,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함이었더라 함과 같이 정말로 난상 끝에 태어난 그런 아들, 바로 그것이 이 야베스였고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태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고통이 많은, 고통 중에 태어난 불쌍한 인생, 참 그 태생부터 고통이 있었고 고통이 끊이지 않았던 인생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옛날엔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은 무엇합니까?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를 진정 그 족속 안에서 가장 부한 자, 힘 있는 자, 존경받는 자, 복된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여, 우리 또한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이미 날 때부터 있었던 나의 삶 가운데, 태생부터 고통 가득했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여 복을 주사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나를 도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께 간구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 야베스와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인물과 그 기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왜 역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었던 이들에게 콕 집어서 이야기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되짚어 볼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고 주르륵 하고서는 그 족보들을 기록한 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인데 언급할 법도 한데 언급하지 않고 휙 넘겨버린 내용들도 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의 그 1장부터 또 오랜 그 시간 동안에 그 역대상의 거의 10장까지에 달하는 그 내용간 왜 하나님이 이 이름들을 나열하고 직계뿐만 아니라 반계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들을 기록하셨는가를 생각을 해보자면, 다시 좀 복습을 할게요. 우리의 인생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이름들과 일들도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그러니 나 또한 그러한 인생인 것 같아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명성 없는, 명망 높지 않은 아무런 이름값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다못해 나의 삶에 알 수 없는 일들을 통하여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알기 위해,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안 버리셨다? 안 버리셨음을, 곧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버려 두신다, 안 버려 두신다? 안 버려 두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전은 지어졌으나 보잘것없고 그 보잘것없는 성전조차 지어보지 않았던 그 세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 역대상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먼저 그 작업을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바 이 족보의 내용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유명한 이름들이 나오고요. 그 다윗과 솔로몬 중에서 그들이 행했던 중요한 일들, 그것이 한 번쯤 언급될 뻔한데 그 족보에서는 스킵돼 있음을, 삭제돼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뒷변 역대상과 역대하의 내용에 이제 주로 기록할 것이기에 특별히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왜 이 야베스는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주목하여 기록했던 북이스라엘 쪽 지방에, 북이스라엘 지방의 그 왕들과 어떤 사람들 혹은 남유다 안에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기록해 두었는가? 그의 고백과 그의 간구와 그에게 허락하신 응답을 기록한 이유가 특별히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생을 언급하고 또 기억하고 듣게 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 이 설교의 부제가 뭐예요? 주께 복을 받기 위한 사람들,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고,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곧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던 그들은 무엇해야 하는 사람들일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주께 복을 받기 위해 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께 복을 받기 위해 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주님의 사람들, 그들이 누구다? 바로 이 역대상을 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 곧 돌아온 남유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부르짖으며 또 이 말씀에 대한 많은 그 설교와 그 음성들을 들으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적용하고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나 또한 야베스처럼 되오니 주여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이것은 지난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처럼 진정한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과 같은 똑같은 말씀이고, 그러한 적용으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다시 또 복습을 하면 진정한 역전은 단순히 내가 모든 것에 우위에 서서 하나님인 것처럼 무엇인가를 호령하며 떵떵거리며 그 상위에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역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이미 살게 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누리며 드러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가난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힘이 없어도 힘겨워도 이미 하나님으로 승리하여 살아내어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신 진정한 역전은 무엇인가? 에스더의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역전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원수 하만이 그렇게 달리고 어떤 그 모든 그 10명의 자식들도 다 죽임당하고 이스라엘을 치려하였던, 모든 가산을 취하려 하였던, 빼앗으려 하였던, 강도짓하려 하였던 그 사람들의 원수를 갚아두는 그날에 그들은 무엇합니까? 재산을 뺏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라면 그러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없어도 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으로 삽니다. 하나님으로 삽니다. 없어도 삽니다. 이 삶을 이미 그들은 살아왔고 그 삶을, 그 믿음을 지켜갔기 때문입니다. 뺏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뺏는 것은 이방인의 방법,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은요, 이전의 정복전쟁에서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취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먹인다. 내가 너희를 강대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위대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을 그들은 지킨 겁니다. 이전에는 하지 않았지만,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 삽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셨으니 이기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를 복주시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들은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요, 그 불임절, 그 승리의 날에 무엇합니까? 이미 없는 중에서 가난한 자와 함께 떡을 떼며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없는 중입니다. 빼앗은 거 없습니다. 늘어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아진 것 없습니다. 물론 많이 나아졌지만, 죽을 위기 넘겼지만, 그러나 다시 내 삶으로 돌아와서 그 크다 큰 이벤트를 끝내고 내가 내 집으로 돌아오면 똑같은 집,
똑같은 재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려움 동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은 무엇합니까? 그 똑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사랑과 예물을 서로 나눴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진정한 역전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으로 살게 하신 그 삶과 영광을 누리며 드러내는 진정한 역전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왜 하나님이 그 에스더의 말씀에서 오늘 이 역대상의 말씀으로 이어져 우리로 하여금 설교 제목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진정한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난주 허락하시고 오늘 진정으로 주께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자 할 때, 맞습니다. 오늘 이 역대상 야베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 내 소원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소원 성취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녀로서 그 삶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려고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주목할 바 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이 야베스의 인생에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그 세 가지 일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본 바 9절의 말씀에 우리가 같이 한번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의 삶이 수고로웠고 또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명확한 기록입니다. 즉 야베스의 인생이 태생부터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힘들었다, 그의 삶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외면하려고 해도 외면할 수가 없고 도망칠 수 없는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또한 똑같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 혹은 오늘 있는 그 일, 우리가 부정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혹은 떠나가고 싶은 그 일,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외면하고 싶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바꿀 수 없는 현실, 인정해야 하는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야베스는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일,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즉 그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기를 그 현상과 일들에 대한 해석을, 뜻을,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자, 그 일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의 목적을, 그 주권을 주께 맡겨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이 어떠한 표현인가? 바로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어떤 하나님이었느냐라고 하는 점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이겨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붙들고 씨름하는 바로 그러한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어원을 생각을 해볼 때, 성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기를 그저 어떠한 민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이전에 그 민족이 민족되게 하신 그 배경까지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어떠한 사람을 통해 허락하신 이름입니까? 야곱. 정말로 하나님 없는 듯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그 삶을 풍요롭게 끊임없이 하고자 태생부터 문제가 많았고 어려움이 있었고 억울하기 짝이 없었던 그 현실을 하나님 없는 것으로 바꿔보고자 하다가 결국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또 경험했던 이에게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매달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의 인생과 이름을 바꾸시며 복 주신 바로 그때의 그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가 곧 우리가 주께 복을 받기까지 해야 하는 작업이 무엇이며 또한 그가 첫 번째로 행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뀌지 않는 현실과 그러나 바꾸고 싶은 그 현실, 부정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그러니 부정할 수도 없는, 인정할 수도 없는, 어쩌지도 못할 그 사실과 또한 생활 가운데 야베스는 무엇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내 계산 끝내놓고 주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현실조차도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들여놓고 아뢰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지난 우리 수요일에 오늘 우리가 무엇하지 말자고 결단한 것과 같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내 뜻으로 나의 삶을 꾀지 말자고, 내 슬픔으로 그 현실을 꾀지 말자고, 나의 인생의 한으로 그 모든 일들을 꾀지 말자고. 즉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재수가 없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는 역시 슬프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역시 나는 안 될 것이네, 나는 저주받았네, 혹은 그 사람 때문이네, 내게 이런 상처가 있어서네 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 연민으로, 자기 슬픔으로, 자기 계산으로, 혹은 자신의 혼자만의 그 교만한 전능감으로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됐지,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지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오직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깨워야 한다는 겁니까? 야베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삶의 모든 것을 깨워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그대로 드러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시조를 곧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서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예, 우리 같이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는 에서라고 하는 형이 있었죠. 쌍둥이였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생으로 태어난 그러니 그는 그 형제 중에서 마지로서 그 아버지의 축복과 재산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마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동생처럼, 세자 자리를 노리는 그러한 사람처럼 그 또한 끊임없이 족장 시대에서 족장으로서 되기 위해, 우두머리 되기 위해, 인생의 영광과 또한 그 성공을 거머쥐기 위해 그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뭡니까? 야곱의 팥죽 사건 아닙니까? 팥죽이라고 하는 붉은 죽을 지어 잘 써두고 사냥 다녀온 그 형을 위해서 앞에 진설을 해둔 다음에 배고파서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장자권 내게 다오, 내가 이것과 맞바꾸자 했던 사건. 아무런 효력이 없었지만 여러분, 그 애들 장난가도 같은 오늘 그 일에 있어서 야곱은 무엇했어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힘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장자권까지 빼앗아서 아버지를 속여 형인 채 하고 축복을 받고 축복권까지 이렇게 강탈한 이 야곱. 그러나 그의 삶은 도망자일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의 재산 중 그 어떤 것도 받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깨닫고 또 깨닫는 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자 애쓰고 또는 힘쓴다 할지라도 그 삶의 노력에 하나님이 부어주심이 없고 허락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그 노력은 그저 그 삶을 스스로 괴롭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야곱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훗날 도망쳐서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서 강성한 것들로 채워져 돌아오게 되었을 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이제 아내와 어떤 식솔들과 어떤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재산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나왔을 때, 떠나와야만 했을 때, 그는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자신의 형 에서가 지금 자기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형은 지금 자신을 지금까지 죽이고자 했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감히 아버지를 속여 빼앗아 갔다니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서의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은 무엇합니까? 유명한 내용처럼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러하듯이 내게 있는 돈을 보냅니다. 내게 있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혹은 내게 있는 가족들마저도 바칩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절망스러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희생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지불이 되기도 하지만 그 지불이 헌신이 되고, 아니 헌신이 희생이 되고, 혹은 그 희생이 아무런 쓸모없는 소비가 되는 것 같은 그 삶의 모습을 지금 이 야곱은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 강을 건너면 이제는 곧 에서와 어떤 그 자신의 형과 그가 이끌고 온 군대와 맞닥뜨릴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야곱은 무엇합니까? 자신의 재산을 먼저 앞서 보냅니다. 또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가족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까지도 완전히 다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마음에 해갈이 안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살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죽을 것이 뻔합니다. 이제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을 그는 더욱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야곱은 무엇합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읽은 이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운 까닭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원을 볼 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 다 사용해보고 활용해보고 해보는 사람이 이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그 역사 속에서 보인 모습도 동일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뭐라도 된다면 우상까지도 섬기며 악한 일도 스스럼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모습, 그리고 그들의 기원 삶은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결국 안 되는 삶, 바꿀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그러나 인정조차 할 수 없는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삽니다.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갑니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그 강 건너편으로 보낸 후 홀로 남아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꿀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님과 씨름했던 이 야곱, 내가 뼈가 부서져 평생 절개된다 할지라도, 그러니 나의 삶에 내가 도저히 지울 수 없는 흉터와 아픔과 흔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그만큼 결단했던 사람, 정말 주님이 아니고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 내 삶에 크나큰 아픔이 남아 그로 말미암아 평생 내가 어떻게 해서도 극복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일들이 그 흔적이 남는다 할지라도
평생 다리를 저는 것과 같은 장애가 남아도 내가 다른 세상과 바꾸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오니 주님이 나의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는 결단이 있었던 사람,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이스라엘로 바뀐 그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로 보게 하신 야베스가 누구에게?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진정 주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 정말로 주님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와 같은 각오가 있느냐? 너희는 그와 같은 결단이 있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지을 수 없는 고통과 그 고통의 흔적이 남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 주께 복을 받고자 하는 그 결단과 간절함이 있느냐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이 일은 단순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간구했더니 주께서 간단하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는 야곱이 하나님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주를 떠나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환도뼈라고 합니다. 그 허벅지 뼈가 부러져 평생을 절개됐던 이 야곱이었기 때문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겨야 하는 싸움은 뭘까요? 정말로 주님이 복이 되시는 그 삶을 살기까지, 누리기까지 우리가 결단하며 승리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주께 드려야 하고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야 하고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해야 하며 되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갈등 속에서,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는 깨어지십니까? 에스더와 같은 결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이 허벅지를 튼튼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장애 갖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젊었을 때 복받고 싶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삽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구걸할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까지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장애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진정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결단을 주 앞에 드리며, 그러니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이 야베스를 통해 보게 하실, 곧 주께 복을 받기까지, 주께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그 두 번째 일에 있어요. 맞습니다. 야베스는 무엇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바꿀 수 없는 그 현실, 날 때부터 태생부터 고통이었던 그의 삶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인정하되 그 삶을 주께로 그대로 끌고 나아가 주께 맡기기를. 여기서 잘 들으세요.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처럼 내 삶이 고통이죠, 내 이름도 고통이죠, 야베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이름부터 바꿔주세요.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희망으로 바꿔주세요. 풍성함으로 바꿔주세요. 치유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장애가 남아도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찬양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그래서 나의 젊음이, 하루라도 젊었던 이 나의 모든 시간이 지나친다 할지라도 주께 드리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는 각오하고 결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베스는 무엇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간구하게 하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여 이루어 주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야베스가 했던 주 앞에서의 그 기도, 오늘 그 기도의 내용에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셨고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이제는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그냥 했던 기도가 아닙니다. 그 욕망과 소원과 욕심껏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태였어요? 태생부터 고통 중에 있었고 정말로 날 때부터 힘겨웠던 인생이었고, 그러니 주변 사람들의 인식은 이미 나의 삶은 고통 가득했을 때 바꿀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인정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그는 주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기를,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이 복되시옵소서. 주님이 복되시옵소서 했던 겁니다. 주님이 내게 복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이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알량한 계산이나 나의 재산이나 혹은 나의 어떤 상황이나 판단이나 사람이나 힘이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치 이전에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잔꾀를 부립니다. 나름의 노력을 합니다. 털가죽을 그 위에 덧씌웁니다.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입니다. 어머니와 공모합니다. 그 어긋난 사랑을 이용합니다. 아버지께 복받으면, 축복받으면, 안수받으면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확인시켜 주세요. 확인시켜 주세요. 복 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면 뭔가 달라질 것처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꿈꾸며 기도하며 누구 어떤 사람의 입에서 잘 되리라라고 하는 그 말이라도 들으면 뭔가 나아질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자존심도 없죠. 배알도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고요,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며 그 사람들의 말과 말을 입을 맞춰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잘 될까 생각하며 잘 되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며 항항하며 헤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바뀌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로 그 삶을 더 잘되게 하고자 할 때, 여러분, 이 야베스는 무엇했어요? 주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이 나를 환난을 벗어나 주님이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는 주님을 진정으로 간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노력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볼 때 모르드게 에스더 또한 주변의 사람들 무엇했습니까? 그들이 해야 할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노력과 엉뚱한 노력은 다른 노력입니다. 성질내고 어떤 악쓰고 악한 꿈, 악한 생각을 꾸미고 그 계획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고자 하는 그 야곱의 노력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삽니다라고 하는 그 삶의 신실한 거룩한 삶의 본토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애쓴다고 해서 그 애씀이, 노력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우리의 삶의 수고와 분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이와 같이 살았습니다. 주께 간구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이미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주께 맡깁니다. 내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흉터가 남는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는 장애가 남는다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누구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함으로써 그는 간구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 주시옵소서. 분깃이 뭡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받아 누릴 나의 몫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내 복, 내 인생의 복, 내 삶에 주어진 그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이 무엇이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의 복 되어 주시옵소서. 야베스는 기도했고, 그러니 하나님은 무엇하셨어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 하나님은 그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고통 가득했던, 태생부터 고통이었던 그의 삶을 그 족속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태생부터 고통이라 할 만큼 사실 출산의 모든 과정부터 이미 우리는 고통과 함께 태어납니다. 고통 중에 우리는 태어납니다. 날 때부터 고통이고 단 한순간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인생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현실에서 반응합니다. 그렇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 여러분 어떠합니까? 힘 있는 사람은 그 앞길을 고통 없이 쫙 깔아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요. 또 없는 사람은 그 일에 있어서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혹은 해주지 못한 그 자신의 아픔을 자녀들에게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있어서 짝 깔아주면 좋다고 하지만 짝 깔아준 만큼 자녀가 따라옵니까? 못 따라오고, 그 깔아준다라고 하는 그 길도 누구의 길입니까? 내 길이기에 자녀와 갈등하고 분쟁하며 오히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망치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가난하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부하다 할지라도 죽게 맡긴 사람 진정 하나님으로 삽니다. 이 일부터 고백하며 결단하며 그 믿음의 기준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베스의 복이 너희의 복이 되기 원한다. 야베스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한다. 진정 주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며,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 이 말씀, 야베스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곧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이 되기까지 주께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있어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니다. 주께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해야 하는가? 첫째, 그 삶에 있는 일들을,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누구 앞으로 나아갈까요? 주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주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러니 오늘 그 속에서 나를 그저 바꾸어, 이름 바꾸어 살듯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 능사가 아닌, 외면하여 눈 감고 사는 것이 그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것을 인정한 채로 주께 나아가는 일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거지 이만큼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설거지 외면한다고 해서 설거지가 알아서 저녁 때마다 일어나가지고 야 그릇아 일어나봐, 야 젓가락아 일어나봐, 우리 한번 씻어보자 하면서 스스로 샤워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며 살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해야 합니까? 그 인정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오늘 그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온 것부터 너무 괴로운 우리에게, 그러니 당장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현실을 바꿔달라고 간구하고 싶고, 또한 그 바뀌어지는 현실과 문제, 해결되는 일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쉬운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셔요. 무엇해야 하는가? 주께 제대로 맡기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흉터가 남는다 할지라도, 장애가 남는다 할지라도, 진짜 그렇다 할지라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그저 어떠한 이념이나 공상이나 혹은 사상이나 혹은 문장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까지 예수께서 무엇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셨습니다. 진정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오늘 이 표어가 뭡니까? 2025년 우리의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의 진심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진심이 되기까지 우리는 누구 닮아야 합니까? 예수님 닮아야 하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받으라는 겁니다. 하나 되라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서요. 주님 닮기에. 그러면 주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흉터가 남는다 할지라도 성은이라고 합니다. 그 못 박힌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이기까지 그 흉터가 예수께 남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님을 닮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고의 시간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우리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늙어갑니다. 나이 먹어갑니다. 힘겨워집니다. 흉터가 남습니다. 장애도 남을지 모릅니다. 좋은 시절 다 보냈다라고 하는 후회도 남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각오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에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게 맡깁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 앞에 나아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흉터가 남는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나의 복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복 되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주님이 나의 분기 떼어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게 간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사람들과 협업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이좋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 되어 합심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야베스와 같은 인생이 우리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날 때부터 고통을 벗어나 살 수 없는, 날 때부터 고통이었던 야베스와 같은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건, 어떤 사랑을 받았건 혹은 받지 못하였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제대로 살 수 없는 고통 많은 인생, 이 야베스와 같은 사람들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인정하는 우리, 인지하는 우리, 그러니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흩어져 살며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을 바꾸고자 살았던 야곱과 같은 인생이었사오니 주여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며 인지하기를,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과 두려움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 주 앞에 야곱처럼 야베스처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주한 우리의 현실, 도저히 맞닥뜨려 살 수 없는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주님, 그러니 주께 맡겨내게 하시기를 뜻대로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였던 에스더처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리다 하였던 야베스처럼 진정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며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겼던 그들처럼 우리 또한 그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복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복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을 받는, 주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복을 방황하며 헤매이며 찾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 위로받아, 주께 확인받아 주님이 복되시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허락하여 주신 뜻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복되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그 영광을 누리며 증거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결단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